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죄에서 구원하였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까지 포함을 하냐면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착하게 산다, 도덕적인 삶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의로운 삶이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몇십 년 정도 됐으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과 다름이 없이 죄를 범하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 2장 앞부분의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죄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참된 신앙을 사모하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죄를 멀리하라, 죄의 영향을 여전히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예,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싸워서 죄를 멀리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거는 엄청나게 감사한 부분들이거든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죄를 모르고 죄를 짓죠. 그러한 부분을 방치해 둡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됩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가 나쁜 마음이 들어요. 나쁜 마음이 들어서 누구한테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삶의 기준이 없다 보니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계속 쌍욕을 하고 다니고, 이게 뭡니까? 체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지죠. 그냥 개선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계속 남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습관들이 사람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남의 이야기를 계속 함부로 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습관이 된 거죠. 교회 안에도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습관이 고쳐지지 않아서 입으로 계속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내 입이 오도방정을 떨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세워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죄를 범하고 나서 즉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믿음, 말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 죄의 재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에 보시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한 일들이 죄라라고 이제 권면을 받으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이 죄라라는 사실을 듣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죄사를 지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죄를 범하지 않았냐? 죄를 범하죠. 그런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다. 죄의 빈도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하십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구원 받아놓고 계속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저는 발음, 사투리 교정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 중에 있는데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상도에서 같이 잘 재미나게 놀면 저의 이게 사투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랑 같이 교제를 나누려면 이런 부분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호주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생각을 또 한 번 했냐면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사역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외국인들한테도 사역을 하려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했죠. 이거는 죄의 영역은 아니지만 본인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열려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써주세요 하면서 본인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써줍니까? 기도도 예전과 비교해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노력을 안 해. 어떻게 씁니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의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전에 살았던 삶을 변화를 시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습니까?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 아니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쓰임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옛 습관 때문입니다. 옛 습관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주변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그래요. 저보다 한 15살 정도 많은 것 같은데 그분이 예전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분은 조금 암흑색이 좀 있다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실 말씀이 경곤아, 나는 너만큼 생활을 하려면 정말 많이 싸워야 된다. 제가 특별히 이렇게 잘 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평범한 신앙인처럼 생활을 하려면 엄청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았던 삶이 있으면 그 체질과 싸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어디 세미나 갔다 왔다, 영성훈련을 갔다 왔다 그런 경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설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예배 훈련. 사람들 의외로 예배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엄청나게 힘들죠.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 이거 안 돼 있어요.
안 됐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는 기도를 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아니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자녀에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3명이 있어요. 그 3명이 하는 행동을 다 알아요. 웬만한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겠죠.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기준이 있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이게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계속 핸드폰을 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보면 우리 엘리베이터에 타면 아이들이 등교하는 순간부터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애들 학원에 제가 애들 데리러 가면 그때부터 핸드폰을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이 확 시끄럽게 만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엄청나게 불편해요. 애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야 나와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데 시동 다 꺼보고 저 올라갔다가 애들 데리고 와야 되고 다 기다려야 되고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쥐어주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핸드폰 없으니까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책을 좀 보면 책 다 빼가지고 다 늘어나. 어떨 때는 책이 널브러져 있으면 어떨 때 제가 책을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지금 애들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지나가다가 장난감 밟아가지고 핸드폰 한 개 지워주면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 근데 안 지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애들은 핸드폰 지워주면 공부 안 하는 애들입니다. 핸드폰 줘주면 예배 시간에 잘 애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박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문화생활 좀 하세요.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기생충이라는 것은 영화는 해외에서도 막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 영화를 한두 번 봐야 됩니다. 안 보려면 교회 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든지. 기생충이다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엄청 극빈한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 부유한 가정이 있어요. 박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에 있는 박사님이에요. 애들이 하는 거를 잘 봐라. 엄청나게 못 사는 집 애들은 지하에 갇혀가지고 핸드폰 하려고 와이파이 찾고 있다. 여러분이 심각하게 안 와닿죠? 그런데 박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유한 집의 애들을 봐라. 주택이거든요. 주택 마당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화살을 쏴고 있다. 그러니까 장난감 화살 쏴고 있다. 여러분 이 큰 의미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못 사는 집 애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잘 시키는 훌륭하고 부자인 집 애들은 디지털을 애들한테 쥐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핸드폰을 주지 않고 아날로그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두뇌를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소리 팍 쳤어요. 지금 교회가 애들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이 설교는 디지털이 아니거든. 아날로그거든. 근데 애들은 다 여기 쩌들어져 있어가지고 아날로그식으로 예배 드리고 설교 말씀 듣고 이게 안 와닿는 거죠. 아주 심각한 거죠. 우리 자식들이 뭔가를 줘줬을 때 더 잘 삶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면 안 주려고 하는 거죠.
부모가 알면 그래요. 아빠 핸드폰.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대학교 들어갈 때 제일 좋은 거 사줄게. 그때는 안 돼. 하나님 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잘못 주면 더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반복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를 계속 드려도 뭐가 나지 않습니다. 안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목사한테 대적 안 하는 것을 두고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교육 잘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과 소통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끼줄에 매여 있었던 어린 코끼리 예화를 예전에 많이 들었죠. 어린 코끼리를 새끼줄에 매달아 놨어요.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코끼리가 도망을 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가요. 왜? 새끼줄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이 코끼리가 덩치가 커졌어요. 이 코끼리가 도망가면 되지 않습니까? 새끼줄을 발로 탁 하면 끊어질 텐데 더 이상 도망을 안 가는 겁니다. 왜 도망을 안 갑니까? 좌절과 실패를 새끼줄한테 경험을 한 거예요. 나중에 힘이 생기고 나서도 그 새끼줄의 위력을 아는 겁니다. 자기의 힘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 갑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일평생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과 능력을 주었어요. 권세도 줬습니다. 자유도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이 정도만 해야지. 그 정도만 하니까 더 이상의 축복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러시더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대로 반응 안 한 거예요. 제가 한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왔던 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말아라. 여러분 살아왔던 대로 살면 더 이상의 지금보다 더 이상의 개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체질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한번 행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평생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맛을 몰라요. 정말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하시더라. 이런 경험이 있어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적당하게 헌신하다가 적당하게 집에 가서 적당하게 직장에 가가지고 적당하게 살다가 또 예배 왔다 다 적당하게 살아가요. 이거를 목사 입장에서는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소원한다면 그렇게 사시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천국의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복이 없으면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쇠가 만발이 빠지도록 고생을 하다가 코끼리처럼 새끼 밧줄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다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단순히 칭의, 의롭게 되심 그것만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또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전에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죠. 예전처럼. 근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새끼줄을 끊고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죄악의 사슬에서 끊고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체질 안에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줍니다. 그 비전을 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못 따라가는 거죠. 우리 시간표는 훨씬 뒤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제대로 못 받고 또 귀하게 쓰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살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1년 훈련해가지고 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훈련 안 하는 것보다 올해 훈련하는 것이 낫고 훈련 안 하는 것보다 내년에도 훈련하는 거 낫습니다.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으시고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